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의 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도네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절을 보면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 구브로, 즉 지금의 키프로스 북쪽 해안을 따라서 항해를 시작하여 루기아 지역에 있는 무라시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싣고 로마로 향해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이 배도 역시 지중해 지역의 북서풍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7절을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배가 앞으로 쭉쭉 가지 못하고 자꾸만 아래쪽으로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레데 섬을 끼고 전전하다가
그레데 섬 남부 중앙에 있는 미항에 정박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9절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당시의 시기가 10월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중해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항해사들 사이에는 9월부터 11월은 항해 위험 기간, 그리고 12월부터 2월은 항해 금지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항해를 잘못하면 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던 상식이었고, 그래서 백부장에게 10절과 같이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런 바울의 말보다 그냥 항해를 계속하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미항에서 서쪽으로 한 60km 떨어진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배를 잘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태풍 때문에 배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점점 남으로 밀려서 크레테 섬에서 약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닻을 내려서 배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스루디스라는 지형에 걸려서 배가 완전히 부서지고 그러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보호하기 위해 심지어 배에 있던 짐과 배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도록 큰 풍랑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런 상황을 성경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배는 로마로 가는 바울을 태운 배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맞바람 때문에 배가 더디게 갑니다. 아니 심지어 폭풍을 만납니다. 몇 날 며칠 고생을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절망만 쌓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가령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폭풍을 만났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만,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풍은 고사하고 안전하게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원인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레데에서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조언한 것을 백부장이 듣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탄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생산한 쌀을 로마로 수송하는 배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항해 위험 시기이지만 선주와 선장은 어떻게든 그 쌀을 빨리 로마로 가져가고 싶었고, 그런 선주와 선장의 욕심 때문에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를 베닉스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폭풍은 무엇 때문에 만난 것이었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무지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인생의 폭풍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행동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을 겪는 것을 결코 신앙의 문제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신앙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깟 항해 위험기간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폭풍도 비켜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백부장에게 그런 믿음의 말이 아니라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가자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은 분명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만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똑같이 인생의 폭풍을 겪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풍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리고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폭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폭풍이 결코 자신을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해 위험 기간에 배를 몰고 로마로 가자는 백부장에게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 항해 동안에 만난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 폭풍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비록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시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안심하라고 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